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고향에 있어서 다 떠났다가 어머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돌아왔겠지만 혹시 이 가운데 돌아갈 고향이 없다. 혹 이북에 계신 분들은 갈 수 없잖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거나 혹은 또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아무도 없다. 혹은 또 전부 다 마을이 다 변해버리고 동네가 없어졌다. 그럴 때는 그만큼 참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쓸쓸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향이라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간직된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모하고 한 번쯤은 다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했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간략하게 사람마다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더 나은 본향 혹은 또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한 성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나은 본향. 그리고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나라의 위치가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한 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정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미라고 하는 도시는 공단이기 때문에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타 지역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은 전국적으로 여기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 구미는 고향 사람들도 많지만 구미 본토백이도 많지만은 대부분 가만히 보면은 외부에서 다 왔어요.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그 다음에 호남에서,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제주도, 심지어 제주도에서 어떤 분은 저 해남 땅끝에서 이렇게 구미에 살기 위해서 찾아와서 모여가지고 발전된 도시가 바로 구미라고 하는 공단 도시지 않습니까? 직장을 따라 나선 구미에 직장을 따라서 이곳에 와가지고 구미에 5년, 10년 혹은 15년, 20년씩 살고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 도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따라가지고 생전 처음 낯선 구미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고 그 전에 살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마음을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보면 그만 거기에 또 마음을 두게 되면 또 제2의 고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살게 가게 하는 그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한성, 바로 거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삶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되어진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싣고 살아가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에서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더 나은 본향, 그 하나님 나라 본향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나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다. 투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 거두지 않는다 그래. 거두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심으면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투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직접 우리가 송금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에다가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로 투자하고 몸으로 투자하고 주신 달란트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여러분 투자인 것입니다. 그 나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 생명을 가르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어린 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그 나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해 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것 아닙니까? 주일학교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투자하고 몸으로 투자하고 시간으로 투자할 때에 그 어린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라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또 일당백이 되어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일꾼들로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로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솔선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지역에 전도한다거나 그 다음 또 세계에 선교한다거나 이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로 가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만 내가 직접 가지 못해도 배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선교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물질로 후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네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사두라 그랬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것만 아니라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다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교회는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본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물질은 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은 내가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교회를 건축할 때에 내 몸이라도 내가 들여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축이 막 진행될 때에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올려놓고 모래 한 집이라도 내가 지혜 갖다 놓고 이래서 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내가 쏟아부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교회에 대해서 떠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거기에는 내 마음과 내 땀과 내 모든 물질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를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 때에 대구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2번 지었습니다. 처음에 예배당 지은 곳에 제가 다닐 때는 조만한 일본 적상 가옥이었는데 그 교회가 발전해 가지고 예배당을 2층으로 지었을 때에 그때는요 70년도 중반 76년도 75년도였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정말 어렵잖아요. 요즘은 예배당 짓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대출 받아가지고 1년에 뚝딱 다 짓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빼다 씌워놓고 돈 들어오면 현금 들어오면 또 조금씩 또 지어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은 그쪽에 10년 걸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층 다 지으면 1층 예배 드리고 2층은 빼다만 씌워놓고 헌금이 또 모아지면 또 짓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을 짓는데 10년 걸려 10년. 그런데 저희들 교회는 10년이 걸린 게 아니라 1년 만에 다 지었거든요. 크지 않는 교회지만 2층으로 지었는데 지금도 대구에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교우들이 나와가지고 벽돌을 지어 올리고 모래 지어 올리고 물 갖다 퍼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조그만하게 지었을 때 온 교우들이 기뻐했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 그 예배당에 성도들의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이 교회에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그 교회에 다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 보물을 너를 위해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나라에 많이 투자하십시다. 그리고 그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나라에서 사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서 법대로 사는 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보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 5경 중에 이제 5번째 성경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우리의 본향에 다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에서의 법대로 살기 위하여 많은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다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는 물론이요 작게는 조그마한 대학의 동아리에 이르기까지 규칙이 있고 법도가 다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세상 나라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늘 나라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법을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법을 아무데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법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고 세상 법을 가지고 교회를 또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또 직장에서 하던 방법, 공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세상에서 직장이나 혹은 또 세상에서 하는 그 법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 가서 적용해 가지고 그대로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교회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세상 것의 잣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세계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요 어린아이들 보고 귀엽다고 말이죠 머리를 막 쓰다듬는다든지 아니면은 머신마들 말이죠 고추를 만지다든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됐는데 지금은요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부부간에도 언어폭력이 성립이 되고 자기 자녀들이라도 함부로 매를 들지 못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행위들이 법에 저촉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그 나라에 갈 것인데 그 나라의 법대로 살 수 있는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세상 법은 따지고 정지하고 심판한 후에 그것을 전과로해서 인정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가요,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의 생길 아닙니까? 그 마가가 바울에게 와서 내가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도 자기 생길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가자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 그랬느냐? 1차 선교 여행에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중도에서 마가가 그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중도에서 포기해버렸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2차 전도여행 가고자 할 때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때 내가 정말로 죄송했다, 잘못했다고, 이제 내가 다시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가겠다고, 이번에는 참 끝까지 내가 같이 동행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를 같이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생질이 외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나바가 바울에게 한 번만 봐주자고, 애가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잘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자비를 베풀어서 데려가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바울은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가지고 같이 가지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다 되었는데 지나온 날들을 이것저것 쭉 이렇게 회고해보고 지난 날을 더듬어보니까 자기가 마가한테 너무 잘못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그때 한번 내가 관용을 베풀걸, 내가 그때 한번 봐줄걸, 내가 너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부를 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 오라 이렇게 부를 때에 마가를 데려오느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마가가 선교여행 다닐 때에 바울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사람인데 이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느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그때 일이 가슴 아파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화해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빌립보 4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관용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관용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관용하지 못했던 과거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관용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나 경험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통하고 사랑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이며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천국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상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 안에서 뭡니까? 진정한 내가 가야 될 그 나라의 모습, 그 본향, 내가 가야 될 그 본향의 모습을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내가 장차 가야 될 그 나라 본향의 모습이 이 땅 우리 교회에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60년도, 52년도 후반 60년도 때 우리 한국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세요. 이성복 목사님은 성결교회 목사님이었지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부흥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살린 그런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6.25 사변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이 어디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천국이 어디냐고 말했을 때에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내가 가야 될 그 나라가 천국의 본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내 마음에 있다고, 내 마음의 천국이 지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향인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모습들이 오늘 이 땅의 지상교회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 이 지상교회 안에서 그 나라의 천국의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어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재현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심령 천국, 마음의 천국으로 재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시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세상에 주는 기쁨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상의 어둠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민방위 훈련할 때에 등화관제 훈련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과거에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는 등화관제 훈련했지 않습니까? 불 다 꺼버리고 그 바깥에 창문으로 빛이 새어 나가고 싶어가지고 까만 천을 전부 다 가로고 불 다 꺼버리고 그렇게 훈련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 훈련이 시대가 되면은, 이 훈련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거리나 상가나 가정의 모든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불을 끄지 않으면 검은 천으로라도 불빛이 새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위를 쳐다보게 되면 등화 관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수를 셀 수 없는 별들의 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상의 어둠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살아가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일이 꼬여서 도무지 풀 길이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시다. 그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그 나라 위해서 투자하고 그 나라의 법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